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으며 들어 치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또 약한 그 부위들을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마음의 상처와 관계의 문제와 이민의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들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늘 하나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평화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먼저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으로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그 성취를 향해 힘찬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와가 가인을 낳고 한 말입니다. 그녀는 가인을 낳은 직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여기서 말미암아라는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라는 말입니다. 즉 하와는 지금 자기가 낳은 아들에 대해서 자기의 남편으로 비롯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와가 비록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지만 인간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가인과 아벨은 각각 땅의 소산과 양의 새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물론 가인과 아벨이 선택한 제물은 그들의 직업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반면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물론 아벨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린 반면에 가인은 그저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 사실로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본문이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는 양의 첫 새끼라고 기록함으로써 그것이 아벨의 정성이 흠뻑 담긴 것이었음을 강조하는 반면에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는 단순히 땅의 소산으로만 기록함으로써 그것에 가인의 정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본문에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제사의 연락 여부가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인격 또는
마음의 자세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 중심의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연락된 것이고, 가인의 제사는 자기를 생각하는 인간 중심의 제사였기에 하나님께 외면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물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자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셔서 정성도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겠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가증한 것으로 여길지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신과 같이 인간이 바치는 제물에 눈이 어두운 거짓된 신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인간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서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얻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마지못해서 하거나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시는 사실로 인해 분노하는 가인을 향해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죄가 너를 원한다라는 말은 아벨에 대한 시기심으로 그를 살해하고자 하는 가인의 의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따라서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권고는 아벨을 향한 살인적인 시기심을 사귀고 오히려 회개함으로써 악한 죄의 세력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단지 가인을 향한 권고로 그치지 않고 타락하고 부패해서 누구에게나 그 마음에 죄를 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 죄의 욕망을 제어하고 극복할 것을 권고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타락해서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인간은 강렬한 죄의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방심해도 죄를 범하게 되고 결국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죄를 마치 먹이를 덮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움크리고 있는 맹수와 같이 묘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아차 방심하게 되면 우리가 언제든지 죄의 먹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죄의 영향력 하에 있는 인간은 죄에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죄가 우리의 문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생각을 조금만 가져도 즉시 충동질해서 죄를 범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죄의 포로로 삼아 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문 앞에 있는 맹수를 경계하듯이 죄를 경계하고 죄가 우리 안에 침투해서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늘 죄의 유혹과 욕망을 억제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억제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스포츠에서 최선의 공격은 최선의 수비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할 때 죄도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선을 생각하고 선을 행하기에 힘쓴다면 어떻게 죄가 우리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아벨의 제사는 연락된 반면에 가인의 제사는 외면을 당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성도의 예배와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반면에 어떤 성도의 예배와 예물은 외면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중심의 참 예배이지만 또 어떤 예배는 인간을 위한 인간 중심의 예배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인가요? 아니면 자기 중심의, 나 중심의 예배인가요?
그리고 오늘 보면 마지막에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는 가인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에게 표를 주심으로써 죽음을 면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잘 보여줍니다. 사실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은혜와 자비를 입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뜻과 방법대로 제사를 드렸고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자기의 뜻과 방법대로 살기를 고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인류 최초의 형제 살해라는 엄청난 죄악까지 범했고 그리고 그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원망했습니다. 한마디로 가인은 구제불능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를 즉각 멸망시키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살인죄를 범한 이후에도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를 저주하는 가운데서도 그에게 벌이 가해지지 않을 것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확증하는 표까지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극악한 죄인에게까지도 오래 참으시면서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은 죄악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하와의 기대와는 달리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께 외면을 당했고 끝내 형제를 살해하는 죄까지 범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자비로우심마저 멸시하고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불의한 자들의 표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이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모두 저주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으신가요? 혹시 그 길이 자기의 뜻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인본주의적인 가인의 길은 아니신가요?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길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신본주의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뜻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으시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들이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세상을 품고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이들을 품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가 나의 욕구와 나의 욕심을 채우게 한 하루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이 하루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세상에 드러내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